생수의 강 성경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5월 24일 성령 강림절 주일 본문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 역군을 비교해 보는데요. 이 39절 하반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괄호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괄호가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39절 하반절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차이점을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판은 좀 직역을 해서 큰 날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한 데 비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중요한 날,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고비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에서 직역한 이 큰 날이라는 번역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로서 안식일 전날, 지금의 금요일이죠. 그날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요. 그리고 개역개정판에서 이제 끝날이라고 해석한 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용법으로 그런 용례, 다른 용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를 믿은 자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는 요 뒤에 다시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구조 분석을 보면은요. 여기서 명절은 이제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고요. 명절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좋은 기회인데 이 명절에 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좀 자신을 드러내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정작 무슨 의도였는지 하여튼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됐고요.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연적으로 예수님 편의 그 말씀에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바리새 편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어떤 두 갈림 길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항상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믿음과 불신앙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복음이 다가가지만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셀프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요즘 말로 말하면 커밍아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생명의 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믿은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호이피투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여기에서는 이제 믿은 이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은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뭐 수군거리고 서로 갈라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심지어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 거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원래 이제 농경 문화에서 이제 비롯된 절기인데요. 9월 말 혹은 이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그 즈음에서는 항상 비가 오는 때라고 합니다. 그때를 기해서 비를 달라는 백성들의 기도가 이제 이때 초막절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비 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는 뭐 비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에 대해서 이 비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생수가 흐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요. 또 이 물이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이 물이 사해까지 흘러서 사해까지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아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에스겔 47장에 그런 환상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초막절 행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초막절 기간 동안 7일 동안 계속 아침마다 그 성전 언덕의 그 동남쪽에 있는 기온 샘물이죠. 거기서 물을 기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헌수하는 헌주라고도 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면 백성들은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 왼손에는 자기들의 주전 대문을 들고 할렐루야 시를 찬양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그런 초막절의 행사 풍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한 이 말씀은 초대 그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잠언은 뭐 1장 20절이라든가 8장 2절에서 3절 또 잠언 9장 5절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생수 마시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되는 구약의 배경이 되는 구절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유대인들의 생수에 관한 제안이랄까요, 초청은 행복과 안녕을 표현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되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구원의 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 7장에 언급한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소위 말하는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자기 계시를 하면서 그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다면은 이 요한 기자가 말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이 인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뭐 구약에서는 특별히 뭐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초막절에 관한 그 난타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난타임 자료는 여호와의 승리와 비를 내리는 것을 언급한 스가랴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 아까 언급한 47장의 그 환상 사건 이런 것들은 어떤 미드라시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서 성전 아래 반석에서부터 강으로 흘러내려서 사이마저도 이렇게 되살아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비록 뭐 초막절에 물을 기르다 제단에 붓는 그런 어떤 헌수하는
행위들로 이렇게 뭐 사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본문은 어쨌거나 유대인들의 또 다른 어떤 전승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원래 그 헬라인들은 이 델피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배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리고 성전 그 제단 밑에 그 반석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번제를 태우고 그 위에 물을 붓는 제단을 그 밑에 있는 그 반석을 거룩한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석이 어떤 지하 세계를 봉인하는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반석에서 마지막 때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생수를 내시는 거룩한 반석,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요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동방교회의 교부들은 그의 배라고 하는 그 문구를 믿는 자들의 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교수님은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배가 이건 예수님의 배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가 마시리라는 나를 믿는 자라는 이 주어 그런 운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 그 자기 계시의 기독론적인 해석과 오늘 이 본문 해석이 일치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말씀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의 배로 기독론적인 해석이 맞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기록과도 일치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의 배,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록론적 해석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배라고 하는 이 단어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람어에서 구멍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코일리아 이 배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배,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결국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 끝날 또는 뭐 큰 날이라고 이렇게 사용한 이 날은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과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 전승에서도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를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합해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성령께서 오시면 오실 성령께서 아니면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영화롭게 해왔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결국 이 요한복음 19장 31절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은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큰 날이고 그날이 마지막 날 끝날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 생수의 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루아크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43장 3절의 경험과도 또 일치가 되고 그런 이사야의 성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은 계시된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왔고 또 그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그 10절에 이 제자들에게도 이들에게도 영화롭게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또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 주석의 설교 적용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물은 곧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성령은 새 시대에게 주어지는 선물인과 동시에 새 시대의 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얻게 되는 새 시대의 어떤 산물로서 받게 되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저에게 의미가 깊게 다가왔던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까 말했던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배라고 하는 것이 구멍이라는 아람어의 번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준비일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의 죽으신 그 큰 날, 그 마지막 날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너무 아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세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실로암처럼 보내오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저 뭐 선물만 좋아하고 우리가 스스로 새 시대의 어떤 산물이 될 생각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경 강림주일인데 흔히 성경 강림주일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경 강림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공동체적, 선교적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를 눈에 띄게 강조된다면 우리 요한복음에는 기독론적인 입장, 십자가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주석에 보시면 좀 특별하다 할까요? 그 배에서 할 때 그 본문 나오는 그 배가 예수님의 배에서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의 배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석에서 강조하신 거는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또 주석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전통적으로 이 동방교본의 이런 쪽에서는 믿는 자들의 배라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믿는 자의 속에서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질문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아니면 명확하지 아니요, 않은? 그 두 가지 그 입장이
사실은 둘 다 맞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동방교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믿은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생수의 근원으로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생수가 받아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원천적인 강이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는 거기서 받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는데, 여기 이제 주석하신 교수님은 38절 그의 배를 그를 예수라 이렇게 특정하셔서 어렵네요. 예. 네. 네. 그게 특정을 그렇게 해도 되나 질문이 저에겐 계속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렇게 우리 뭐 영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조금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롭기는 해요. 이런 영해로 이렇게 김영동 교수님처럼 그 배는 예수님의 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로워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동방교회의 그 전통에 따라서 빌린 자들에 비해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아마 전하는 자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 배라기보다 믿는 사람들 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배라고 얘기하면 이건 비문이 되거든요, 사실은. 39절하고 연결해도 믿는 사람의 배, 문장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믿는 사람들이 받은 성령. 예. 음.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끌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또 구약 성경을 의역해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예수님 스스로 저 약간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하신 게 많잖아요. 여기에 그 배를 예수님의 배로 해석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배하고 구멍이라는 그 단어 연결시켰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마지막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하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아마 이 여기 배를 예수님의 배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시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맥상에서 그라는 게 지시하는 게 뭘 가리키느냐. 아마 저도 얼핏 보면 그는 앞에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문맥상으로는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런 이 문맥상으로는 그렇고요. 이게 이제 김은동 교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날을 마지막 날 끝날로 준비일로 이렇게 연결 지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영해에 가까웠긴 한데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하는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배라고 하는 거하고 그 구멍이라고 하는 그 아람어의 해석이라고 하는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언어 유희가 어떤 의도성이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김영동 교수님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기는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의 배를 예수님의 배로 읽을 때하고 그 믿는 자의 배로 읽을 때 설교의 그 중심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의 배라고 한다면은 이 성령 사건이 구속 사건과 연결지어지는 것에 가까워지겠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기독론적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을 때 받게 되는 그 성령, 그것이 곧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배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따져보면 좋겠는데, 뭐, 실력이 안 돼갖고 모르겠고, 이를테면 뭐,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을 때, 그 입술은 입술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본다면, 배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신체의 지극히 한 부분이 곧 그 몸 전체를 또 예.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그대로 그냥 배를 우리 신체 부위 갖고 와버리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죠. 네. 배에서 물이 나온 복수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옆구리까지 연결하는 건 너무 지나친, 예, 이야기인가요? 예. 핵심은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 예.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해서 하나라고 그렇게 그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그걸 것 같아요. 결국 이 성령이 오는 그 어떤 성령이 나오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아마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 이렇게 뭐 확대 해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뭐 거기까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점층법처럼 점점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의도성도 왜냐하면 이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요한의 그 기록들을 다 보면은 여기 김영동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요한의 의도는 그런 쪽이었던 걸로 지금 김영동 교수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어쨌거나 믿은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고 할지라도 그 생수는 믿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받은 생수를 그의 배에서, 믿은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빛으로 아니면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빛이지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닌 것처럼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그게 원천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냥 은혜스럽게 들려지고 그 생수를 받은 자, 믿은 자는 그들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그다지 크게 무리가 있거나 억지 뭐 경강부의식의 그런 해석이라고까지 이렇게 좀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배를 어떤 그 배만 위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욕망과 우리 인간의 아주 그 죄된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뇌장 해서 사실 장이 굉장히
인간의 생명의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이 우리의 욕망의 이 뿌리를 이 어떤 생명의 근원을 바꿔주는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런 해석이 조금 더 의역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배와 생수 이거보다는 목마름과 생수 연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성령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더 본문 속에서 연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초막절 날 마지막 날 가셔서 목마른 자를 내게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관한 이해를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아마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초막절에 이렇게 주석에 나왔던 물 깃는 거, 실로암 물 보는 거, 성전 제단에 뿌린 거 이런 것들 다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가 초막절의 어떤 예언의 성취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수이자 기획사 대표 박진영 씨가 예전에 한 말이 뭘 해도 자기는 끝까지 가고 싶다. 그래서 돈도 진짜 원이 없을 정도로 벌어 봐야 되겠다 해서 돈도 벌어봤고 뭐 어떤 그 자기의 음악성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 종교에도 심취해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했는데 지금은 참 뭐 왜 그쪽으로 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이단성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갔잖아요. 그 유튜브에 방송도 많이 하고 그걸로 아무튼 그렇게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처럼 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거에 대한 갈구 그거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해소한다.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오늘 설교를 이렇게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 상당히, 예, 예. 아까 방광조 목사 말씀하신 그 배를 인간의 어떤 욕망, 네, 그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굉장한 이해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요한 단어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지? 예, 변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성령이 임하시고. 오목사님 말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가성 여인 생각나는데요. 요한복음 4장입니까? 늘 목마른 여성, 예, 우물에 물길러로 오지 않으면 또 안 되고 물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도 물길러로 남들이 안 오는데 정오에 왔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 물동이도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는 그 사건하고 지금 이 말씀, 목마른 사람 나한테 와서 마셔라 예수님 말씀하고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광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그 배에 대한 메타포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 육적인 그런 어떤 배라고 하는 육의 욕망, 욕심이 변화가 돼서 성령으로. 근데 그 욕심은 크면 클수록 더 갈급하고 갈증이 나잖아요. 아까 뭐 그 박진영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성령 사건, 이 성령 강림절이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가성 여인하고 연결된다면 본문이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여성한테. 그러니까 여성이 생각하는 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물을 주시는 생수 주시는 분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딱 유학 갔을 때 그 스위스 교회죠.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좀 크게 와닿는데 뭐냐면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물이 깊다 그랬는데 은유적으로 그 스위스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야곱의 우물이 깊다. 이것은 유럽 기독교에 비할 수 있다. 야곱의 우물이 깊은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대단히 깊은데 근데 물이 바짝 말랐다는 겁니다. 예. 생수가 없대. 전통은 깊으나 생수가 없는 유럽 기독교. 그래서 그 다음은 성립이 되죠. 예수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소생할 수 있다. 처음에 유학 가서 그 설교 듣고 굉장히 좀 충격도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잘 연결하면 좋은 비유가 되겠네요. 네. 예. 주석 쓰신 교수님은 아마 좀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2장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차라리 그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예. 그 예수의 몸인지 성전이라는 말씀인데 그거 연결시키지 않았나 싶은데 수가성 여인하고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고 또 방강준 목사님, 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란 것이 인간의 어떤 허기를 채워야 되죠. 우선에 욕심이 이전에 허기를 채우는 배,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욕심을 채우는 배도 될 수 있는데 다 연결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 다른 반론을 하나 좀 더 하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공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활발한 토론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책에서는 그 배를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건 굉장히 그 예수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또 그런 제도권에 속에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그래서 중심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리 성경에서도 해석했을 때에 그 에스겔에서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발표에서도 그 에스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런 맥락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어떤 책에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못 찾아봤는데요.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그냥 짓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중심이 먼저 그 중심을 잡아놓고 그것을 지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그 어떤 중심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다.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고 있을 때 이것은 중심도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어봤었습니다. 저도 아까 토론하실 때 그 생각됐습니다. 배를 마음으로 좀 읽을 수는 없나? 예, 얼핏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스위스 바젤 대학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재밌는 것은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은 마음으로 하는 독일 말로는 심장으로 표현했거든요. 헤르젠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의역해서 신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 중심.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생각까지 한번 해보긴 해봤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은퇴하신 그 손인웅 목사님은 평생 목회가 어떻게 보면 중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모름지기 중심을 잡아라. 이게 그분의 목회 평생 키워드입니다. 평생 일생 동안 덕수교회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셨는데 집중 이런 단어가 이분의 키워드고
중심을 잡아라. 하면서 그 중심을 잡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 한국의 고유한 오방 색깔이니까 이제 뭐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천까지, 그러니까 복지까지 굉장히 어떤 목회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항상 이분의 생각은 중심을 잡아라. 뭐 그렇게 하셨답니다. 좀 뭐랄까 빨리빨리 좀 뭐라 할까요?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은 손인호 목사님은 참 느려 터졌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손 목사님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 목회를 본인은 하셨다고 그런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까 절기상으로도 목마름과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연결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물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요한복음서는 크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그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좀 또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탄탄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성령론의 파라클레토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는 방언에 대한 것만 공부했지, 뭐 다른 것 성령에 대해서 전혀 너무 무식하게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사실상 너무 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동안에 너무 성령의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반성이 좀 저도 많이 있고요. 사실상 성령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를 정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물과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지? 물과 성령. 그 본문에서 조금 비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시는데 누가 목마른 사람인가?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나셨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대상이 누구인가? 네, 이게 질문이고요. 그 특정한 이게 보편적인 사람일 수 있겠고 또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삽입된 구절로 이제 우리가 보긴 합니다만 8장 이제 이어지는 이제 7장 넘어가서 8장 이어지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뭐 이런 이제 후문맥에서 이런 사람들 역시 또 어쩌면 목마른 사람 구체적인 목마른 사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좀 교회력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력을 살핀다면 오늘이 마침 5월 18일이기도 하고 다음 주가 5월 24일인데 5월 24일이면 이제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 아직 복판인 시간이기도 해서 이 5.18이 진행 중일 때 열흘 동안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복판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이제 역사로 우리가 좀 우리 역사에서 살핀다면 그 또한 목마른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해 주실 성령은 또 어떤 내용이었을까?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중에 혹은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겠고, 또 교회 밖에서도 광장을 지배하던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 후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김지하신 시도 생각이 나고요. 타는 목마름으로. 네. 다음 주 아마 설교 제목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하지 네. 않을까, 준비하지 않을까. 네, 그 타는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저도 타는 목마름도 생각나고 굉장히 이제 종말론적인 뜻의 타는 목마름이라면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것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날이
좀 다른 각도 하나 더 말씀 좀 나눠보면요. 요한복음이 AD 90년 정도 이렇게 제작 시기로 후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그 AD 60년 배경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D 90년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그 분위기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영지주의도 등장하고 또 교회가 예부로부터 박해도 많이 더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경전화 작업들이 좀 계속 이제 필요해 갔던 그런 시기였고 또 영지주의에 의해서 또 이제 그들이 했던 정경화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D 90년에는 이제 요한안의 율법학교 그 얌리아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도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그 정경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숙제였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책들은 다 이제 정경화에 다 넣지는 않았고 아무튼 그것을 이제 17권을 후에 가서는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이었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것을 누가 확실하다라고 보증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고민이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도 있지만 사도들로서도 이제 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게 성령이었다. 가장 우선적인 권위가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는 그 성령론이 중요한 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서의 그 성령 그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의 성령론의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서의 그 이야기 아닐까. 제가 조금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만은 좀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께서 나오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더 확실히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권위를 가장 큰 권위를 두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하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는 AD 90년쯤 되면 이미 이제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졌고 기독교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헬라 속으로 이미 상당히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영지주의에 대한 도전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처음에 이제 로고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성령도 같이 요한복음 내내 보니까 강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7가지의 표적 사건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의 정체성, 이게 이제 그 얌리아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가 확실하게 보증해 주냐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의 커넥션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닌가, 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도 있고 굉장히 어떤 코스모스적인 요소도 처음에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유대인 가운데 보내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지. 예,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그래 보면 성령이 강조되는데 그 성령은 유대인을 깨고 나가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선교하는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아주 폭넓은 성령 이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은 뭐 말씀하신 그런 뭐 성령 세례 받았냐, 뭐 방언 받았냐 이런 굉장히 지극히 개인 내면적인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우주적인 확장이 되는 성령 이해. 그래서 하여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대개가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일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했고 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요. 우주적인 활동이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의 교회 밖에서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도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사실상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교회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가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이 더 우리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성일 목사님이 제기하셨듯이 과연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겠는가? 그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면 굉장히 과격해지죠. 성령이 지금 5.18인데 5.18 현장 거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저도 5.18과 성령 연결하면 그런 비슷한 표현을 예배 시간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를테면 5.18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네,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냐 요거 판가름하는 기준은 전 그렇게 봅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요 공감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아예 단정지어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5.18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외면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좀 사실 약간 요한의 성령 이해가 오늘 우리하고 많이 이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라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그냥 사실에 대한 기술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성령 이해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제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조차도 뭐 믿는다는 말 나왔지만 그 믿음은 성령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믿음과 전혀 다른 제대로 믿지 않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내에서는 영광을 이제 죽음으로 설명하셨죠. 죽음과 영광을 이렇게 같이 보셨고, 사도행전, 이제, 물론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같은 저자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자리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서, 근데 저는 이제 승천도 이제 일종의 메타포로 본다면, 예수의 부재,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를 승천이라는 은유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죽음과 승천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되게 아름다운 단어로 승화시킨 게 아닐까, 그렇게 뭐 저는 읽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죽음 혹은 예수의 부재의 자리에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임하실 거야라는 약속으로 저는 읽었어요. 기왕에 이제 5.18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게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혹은 무고한 죽음,
그 희생적인 죽음, 무고한 죽음이 대단히 비참했지만 이제 그게 또 역사를 끌고 갔었던 영광으로 이렇게 승화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뭐 이제 역사의 한 그 에피소드 중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이 83년에 감옥에서 죽는데요. 예, 박관현이 이제 사실상 그 전남대 총학생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가 있었다면 83년에 박관현이 죽고 나서는 이 박관현을 이제 빈자리, 박관현의 부재, 박관현의 이제 죽음 이후에 다시 이 총학생회가 조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80년 이후에, 83년 이후에 87년까지 운동을 끌고 가는 조직이 되고 동력이 되었던 거. 저는 이제 그 또한 이제 우주적인 성령, 교회 내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죽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미안함, 희생적인 죽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감동, 그게 또 성령의 역사 아닐까? 질문 같은 생각하긴 합니다. 음. 저는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님 시리즈 쭉 해왔는데 성령님도 임금님으로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 생각엔 오늘 저희들 본문인 요한복음의 성령 이해하고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해 어떻게 서로 충돌시키지 않고 함께 잘 설교를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 토론을 이제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성령 강림절이고 풀어가야 되냐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조아는 목사님 또 우리 오승일 목사님 제기했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접근해야 될까 그런 고민 들고 일단은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런 피폐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굉장히 고민 들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좀 이제 주제를 이제 대충 잡았는데 이제 그 목마름 그다음에 마심 흘러보냄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4페이지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성경 속에서의 문제가 이제 목마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상 속에서의 문제는 인간은 목마른 존재다. 목마른 존재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본문 속에서 다시 은혜를 참 생수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내적 변화, 성령 이해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의 은혜, 그럼 성령 받은 자는 세상 속으로 생수를 흘러 보내야 된다. 세상을 향한 교회 사명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3페이지 형식으로 설교 구상을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또 말씀 잘 준비하고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